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그 10번째 시간으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루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4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또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 수가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서로 적대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틀을 더 유하시기를 청함으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이 휘어졌다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추수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3절,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44절 말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공관복음,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공관복음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신 것부터 해서 어느 정도 순서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공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며, 특별히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에피소드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이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자기 스스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더 서플리멘터리, 그리고 보충적으로 더 기록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4장 21절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나사렛으로 가신 것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 귀에 너희 앞에 이루어졌다 하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엄청난 신적인 영광을 가진 놀라운 말씀의 권위가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며 그 말씀을 영접하며 이제 구원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오시고 영광의 왕이시라는 것이 선포되었을 때, 이 성령의 권위와 능력을 통하여 선포되었을 때, 이 나사렛에 있었던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특이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겉으로 보면은 정말로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다고 다 느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 같이 그가 어렸을 때 내가 보았는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23절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반응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또 이상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은 것 같고 놀랍게 여긴 것 같고 우리가 알던 그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야 이러면서 좋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듯이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 행하라 하리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놀랍다고 생각하며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며 너무 좋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를 내시고 책망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의 결과는 올바른 결과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무너져야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이렇게 좋아하지만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하신 것일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우리 고장에 인물이 났어 이러면서 좋아하고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은혜 받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판단을 내리시고 이렇게 책망하신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은 바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3년 6개월간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버리심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였다. 그리고 나아만도 이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 이방 사람이었던 아람 장관이었던 나아만만 이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니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듣고 보고 할 것도 없어요. 28절로 30절 읽어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렇게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지? 어떻게 배웠을까 이거를? 이러면서 다들 은혜로서 이 정도면 우리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악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것을 견디질 못하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이런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 많이 말씀 선포하셨어요. 이런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나사렛에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밭이 올바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어때야 됩니까? 은혜 받으려고 나와서 은혜 받는 것에 멈춰서 되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의 결과는 그 말씀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찌르는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완전히 무너져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거부한 채 은혜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신앙이 참 신앙으로 우리가 알지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얘기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죄성과 악한 모습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앞에 무너지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탄과 같은 마귀와 같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못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이 악한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사렛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우리 본문 말씀 그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래서 갈릴리 땅에 이르렀는데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정확하게 시작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좀 베푸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벌써 나서 명절 중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들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자기들도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에 갔다가 그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었죠? 요한복음 2장으로 가서 23절 24절 말씀을 되돌아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믿었지만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장으로 돌아가서 46절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갈릴리 지방에서 베푸신 그 이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하필이면 왕의 신하, 왕이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의 신하가 거기 있었는데 가나에 그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지만 사실 걸어가려면 좀 먼 거리긴 합니다. 그곳에서 병들어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예루살렘부터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왕의 신하니까 이 지위도 있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반응이 신기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또 예수님께서 나한테 기적 일으키라고? 니네들은 도대체 믿음이 없어서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너는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예수님의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같이 우리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한글 성경엔. 그러나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책망하심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9절 50절 말씀.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우리가 많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봐서 알지만, 아무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래서 그걸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믿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이러한 작은 겨자씨 하나님 같은 그러한 믿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somehow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 가시는데 그냥 자기 혼자 가게 된 거예요. 51절 52절 말씀,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막 다시 그쪽으로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간에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냐고 안부를 물어봤을 때 아이가 살아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낳냐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며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역사가 이 공간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가나안 지방, 곳에 산간 지방에 있었는데 갈릴리의 가버나움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아들이 나음을 입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내가 이 표적과 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믿었지 않습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한 것을 믿었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씨앗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언제 다가오게 됐냐면 정말로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을 고쳤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진정한 믿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래서 마지막 절이 5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갈릴리에서 첫 번째는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 만드는 거 있었고 두 번째가 이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 말씀 53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그 순간에 이 기적이 일어난 순간에 이 아버지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분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구나. 성경에서 예언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가 받아들이는가 아들을 영접하는가 아들을 알아보는가가 여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알아보는 자에게는 구원이 오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아들을 알아보는 것,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봤을 때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아들을 알아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에 의한 믿음에 의하여 그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이 교회는 한 2000년이나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크리스찬이라면 다 그것을 믿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정말로 이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독생자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말로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는, 정말로 그것을 알아보고 정말로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의 예를 들어드리면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당연히 이것을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운전하는 군종으로서 제가 살았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있는 이 군종이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형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마다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논리 정연한지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들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아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 객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아주 주입된 세뇌받은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막 찾아보면서 이거 보라고 그러면서 아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점점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 아니면 인간에 불과했을까? 뭐 이런 데까지 가게 되면 의심을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에 마귀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자, 저같이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믿음인가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차라리 저처럼 의심하며 자유주의 신학에 완전히 공격받아서 정말로 그러한가로 방황하면서 있을 때에 어느 순간 하늘의 빛이 열리며 진리를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정말로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독생자이셨던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며 깨달아지며 믿게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유주의 신학에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고 미격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런 의심을 해볼 틈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분으로 내가 인정하는가? 그분으로 내가 알아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는 은혜가 임해야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예수님이 그냥 역사적 예수님뿐이 아니라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성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이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되며 믿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그분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는데, 영접한다는 것은 그게 쉽게 그냥 영접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었음을, 성경의 주인공이었음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듯이 너희가 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분명히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실 때 가버나움에서 그 아들이 살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며 이 신적인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믿어지고 영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34절 말씀을 우리가 떠오르게 합니다. 간수와 그 집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이 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옥이 막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자유있게 됐는데 다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할 때에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난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에 이 말씀을 믿고 이제 그들이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들어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외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외치지만 그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모른 채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이 정말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독생자 한 번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 예수시라는 사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아셨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게 믿어지는 것, 이것,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 이런 참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그것은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는데 내 집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알아보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온 집안이 다 천국에 들어가며 영생을 얻는
천국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제자로서 모두가 일어서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우리 집안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